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고는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앞뒤 분들과 오늘은 이렇게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근심이 있으세요? 하고 인사해 보도록 합니다. 혹시 근심이 있으세요? 한 번 더 인사할 때 우리 성김의 대답으로 한번 인사해 보도록 할게요. 분명 기쁜 일이 있을 거예요 하고 인사하도록 합니다. 분명 기쁜 일이 있을 거예요. 오늘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삶에 조금 어려운 일들, 힘든 일이 있더라도 분명 기쁨의 그날이 속히 임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본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인간의 몸으로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다 마무리하시고 이제 제자들을 떠나가게 될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근데 그 말씀이 뭐였냐면 그때가 되면 제자들 너희들 모두가 크게 근심하고 애통하고 슬픔에 거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것이 슬픔, 근심으로 그냥 끝나고 마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에게 애통하고 근심하고 슬픔이 있을 거지만 그 후에 더 큰 기쁨이 충만하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슬픔과 근심으로 그냥 끝나면 정말 힘들겠죠. 근데 예수님이 그 후에 뭐가 있다고요? 더 큰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아마 이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은 그래 처음에는 좀 애통스럽고 힘들 수 있지만 우리에게 더 큰 기쁨이 있으면 그래도 우리가 견디고 이겨나갈 수 있을 거야 하는 소망이 있었을지 몰라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으면 그냥 힘이 났을 거예요. 근데 참 예수님은 그걸로 그냥 끝나신 게 아니라 그 뒤에 이어서 또 무엇을 이야기해 주냐면 너희들 힘들고 어렵고 슬펐지만 분명히 큰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데 또 한 가지가 있단다. 그게 뭐냐면 너희들이 무엇이든지 아버지 하나님 앞에 구하면 어떻게 된다? 다 받는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너희들이 구하는 거를 다 줄 거야. 그러니까 이제부터 너희들 내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구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냥 단지 너희들 슬픔이 있고 애통이 있고 근심이 있을 때 그 후에 충만한 기쁨이 임할 거라라는 그 얘기만 들어도 아마 기뻤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하세요? 너희들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아버지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실 거다라는 또 소망에 큰 소망을 주신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 말씀 속에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예수님의 사랑은 참 크고도 놀라운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자녀들 사랑하잖아요. 우리의 자녀들 바라보면 사랑스러워요, 너무. 때론 자녀들에게 우리가 혼내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해요. 근데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화를 내고 혼내는 건 뭘까요? 대부분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해서. 정말 자식이 믿고 싫어서 화를 내는 부모라면은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그죠? 그냥 내쫓아버리면 되겠지. 근데 왜 화를 내기도 하고 잔소리를 하고 자식들이 싫어하는데도 그렇게 할까요? 내 자식이 너무 사랑하니까. 근데 예수님은 아마도 제자들을 너무나 사랑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주고 싶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게 되면 뭔가 더 주고 싶은 것처럼 더 주고 싶어서 한 가지를 줬는데 더욱 기쁨할 거다, 너네 기쁨이 충만할 거다라는 한 가지 좋은 것을 줬는데 또 한 가지를 주신 거예요. 제가 지난주 저희 큰 이모가 소천하셔갖고 제가 대전에 내려갔었어요. 근데 대전에 내려가게 됐는데 사람은 누구나 육신의 몸이 닿으면 어떻게 돼요? 죽게 되죠. 그걸 우리가 어떻게 살아있는 사람들은 죽은 사람하고 이별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근데 누군가가 육신의 몸이 다 새해갖고 이별하는 것, 그게 아니고 그냥 단지 이별을 한다라고 쳐도 이별은 참 어떻게 보면은 그곳에는 좀 아픔이 있는 것 같아요. 슬픔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눈물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여러분들이 한번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을 해봤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저 아무 반응도 없으세요? 나는 철면필해서, 철면 마음이라서 웬만한 이별 갖고는 꿈쩍도 안 합니다. 그런 표정들이신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드라마 속에서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을 하게 되었어요.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그런 이별. 예? 만약에 우리 수빈이가, 주영이하고 이별을 하게 됐어. 그러면 마음이 어떻게 겠냐라는 거예요. 아무 생각도 없어요? 여러분들 경험을 안 했기 때문에 별로 생각이 없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그런 이별 같은 거 해본 적도 없고요. 저는 그런 사랑도 해본 적이 없어서 그런 거 하나도 몰라요. 그런 사람들은 이런 표정 지을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을 했다라고 생각하면 과연 내 마음에 어떤 변화가 있겠냐라는 거죠. 과연 나는 내 마음에 어떤, 감정이 있을까? 저는 살면서 3번 제가 엄청 운 적이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첫사랑하고 헤어졌을 때 우리 종종 우리 여자생님들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그래요. 목사님, 이제는 그만 첫사랑에 대해서 그만 얘기하세요. 그런데 제가 슬픔에 대해 얘기하면요, 첫사랑을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제 첫사랑이 누구였냐면, 제가 이제 대학교에 가고 처음 이제 어렸을 때 학창시절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 때 선생님을 짝사랑한 그거는 말고 제가 처음 한 여인을 사랑하게 됐는데 사회복지학과 후배 학생이었어요. 근데 너무너무 내가 좋아했었던 여학생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갖고 어쨌든 이별하게 됐는데 이 사랑하는 사람하고 이별을 하게 되니까요, 제가 아침에 일어났더니 베개가 다 젖어 있는 거예요. 그때 처음으로 저는 사람 몸에서 이렇게 많은 물이 나올 수 있구나. 그때 처음 깨달았어요. 그리고 제가 두 번째 많이 울었을 때가 뭐냐면 딸하고 오랫동안 헤어져 있을 때, 그것도 어렸을 때, 우리 유빈이 유찬이보다 더 어렸을 때 헤어졌을 때 어린 딸하고 헤어져야 되니까 눈물이 그렇게 나더라고요. 아빠들은 뭐라고 해요? 딸 바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어린 자식하고 헤어져야 되니까 내 안에 눈물이 엄청 나왔어요. 그리고 제 삶에 있어서 3번째로 눈물이 많이 흘렸었던 게 사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엄마가 돌아가시니까 눈물이 엄청 나더라고요. 아마 못되게 한 부모가, 정이 없는 부모가 돌아가셨다 할지라도 자식은 그 부모님의 죽음 앞에 눈물이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어머니가 저한테 참 잘하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생각해도 어머니는 저에게 있어서는 천사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부모님이 이제 세상을 떠나니까 내 마음에 엄청난 눈물이 나는 거예요. 몇 날 며칠 계속 눈물이 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3가지의 공통점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내가 왜 첫사랑하고 헤어졌을 때 눈물이 그렇게 나고, 내가 왜 어린 자녀하고 헤어질 때 그렇게 눈물이 나고, 내가 왜 부모님하고 헤어졌을 때 이렇게 눈물이 날까 생각해 봤더니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뭐였냐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하고의 헤어짐이 있으니까 내 마음속에 변화가 있고, 그것이 울음이로 되어 내 눈가를 촉촉히 적시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아마 이 3가지의 공통점이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 공통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바라봄에 있어서 내 눈에 눈물이 나온 거죠. 그래서 제가 종종 이 눈물을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눈물은 내 마음에 울림이 슬픔이 돼서 이슬로 내리는 게 눈물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울림이 있어요. 이 울림이 우리 눈에서 눈물이 된 거예요. 이슬이 돼서 흘러내리기 시작하니까 그게 눈물로 나오게 된 거죠. 아마 예수님은 그런 걸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과 뭐를 해야 돼요? 이별을 해야 돼요. 이별을 해야 되니까 너희들 나하고 이제 이별하게 되면 분명 제자들 너희 마음속에 울림이 있을 거다. 그 울림은 슬픔이 될 거고 눈물이 될 거다. 라는 거를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것만으로 그냥 끝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며 그러다가 조금 있으면 다시 나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다가 또 조금 있으면 우리를 본다? 도대체 이 말씀의 의미가 도대체 뭐지?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 여러분들 이해하세요? 못하세요? 지금 예수님이 무슨 의미로 이 이야기를 했나요? 우리는 알고 있어요. 왜? 우리는 성경 말씀을 봐왔으니까. 조금 있으면 헤어진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제 죽임을 당하니까 헤어진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조금 있으면 다시 너희들이 나를 본다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큰 의미로 따지면 예수님이 이제 우리하고도 헤어져 있지만 다시 이 세상에 재림하시면 우리가 만나게 될 것을 의미하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말씀 속에 무슨 이야기라면 너희가 나하고 이제 헤어졌을 때 세상은 이것을 보고 뭐한다? 기뻐한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 앞에 세상은 기뻐하고 너희들은 슬퍼하고 애통하고 근심하게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왜 세상은 기뻐했냐? 세상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왜 제자들은 슬퍼할 수밖에 없었냐면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한 그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 앞에 슬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가장 큰 차이예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요 그 사람하고의 이별은 슬플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지 않으면요 그 사람에 대해 그 사람하고 이별을 해도 뭐 헤어져도 나에게는 아무런 상관이 없죠. 사랑하는 사람과의 헤어짐이 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지난달에 인천 가족공원에 갔다 왔어요. 거기 가족공원에 가면은 사모님의 뭐 유골함도 있고 우리 장현지 집사님 유골함도 있고 제 친한 친구들의 유골함도 있어요. 근데 제가 항상 이 가족공원에 가면요 내 마음 한구석에 마음의 눈물이 흘러내려요. 그리고 어느 순간 제 눈에 눈물이 흘러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내가 왜 가족공원 갈 때마다 이렇게 눈물이 나지? 하고 바라보면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곳에 죽어갖고 요골함에 가루가 돼서 있다는 게 내 마음속에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조금 그래도 이 사람들하고 같이 있을 때 한 번이라도 더 만나고 한 번이라도 더 찾아가서 이야기하고 한 번이라도 더 즐거운 시간을 보냈었으면 얼마나 좋았었을까 하는 그런 마음의 후회도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왜 가면 그런 생각이 드냐? 이 분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 친구들을 사랑했던 마음이 제 안에 있으니까 그 추억이 떠오르게 되고 그분들과 조금 더 같이 시간을 보냈으면 했었던 그런 마음이 제 안에 드니까 그게 눈물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아닌 나를 정말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나에게 나쁜 영향만 미친 사람이 죽었다면 제가 어떻게 했어요? 눈물을 흘리겠어요? 여러분들은 그래도 목사님인데 그죠? 사람이 죽었는데 그래도 울어야지 어떻게 저는 근데 목사여도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이 만약에 나를 정말 괴롭히는 사람이 죽었다고 하면요 저는 울지는 못할 것 같아요. 오히려 내 안에
그 사람 잘 죽었네. 나를 그렇게 괴롭히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해를 끼치더니 잘 죽었다. 그런 마음이 들 것 같지? 그 사람을 위해 죽어서 어떡하냐. 그래도 조금 더 살지? 이런 마음은 안 들 것 같아요. 우리 현우 집사님은 그런 마음이 좀 드는 것 같아. 근데 만약에 나를 괴롭히는 사람 앞에 내가 그런 마음을 들 수 있는 사람은요, 욥과 같은 사람이에요. 욥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자기를 비난하고 비방하고 해를 끼치는 사람까지도 품을 수 있었던 사람이 욥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욥을 누구라고 얘기해요? 의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아직 의인이 못 되기 때문에 그 정도는 못 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왜 이 차이가 나냐? 누군가를 사랑했냐, 사랑하지 않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 앞에 당시 세상 사람들이 즐거워했어요. 특별히 예수님의 죽음을 기뻐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왜 기뻐했을까요? 그들은요, 예수님이 정말 싫었어. 예수님이 자신들의 인기를 빼앗아갔다라고 생각했어요. 자신들의 밥그릇을 예수님이 어느 순간 나타나더니 다 빼앗아서 갔다. 수많은 군중들이 자신들을 따라다녔었는데 예수님의 등장과 함께 그 군중들이 다 없어진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야, 나를 그렇게 우리 선생님이 최고라고 했던 그 수많은 제자들이 저 예수라는 인간이 등장함과 동시에 그를 다 쫓아다니니 얼마나 화가 났겠냐라는 거예요. 나에게는 악이요, 죄요, 정말 죽이지 못할 그런 존재가 예수님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런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하니 이 사람들이 어떻겠냐라는 거예요. 세상은 기뻐했었던 거예요. 세상은 기뻐하고 즐거웠지만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에게는 그게 기쁨이 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 예수님은 내가 사랑하는 분이니까. 근데 또 제자들은 그런 마음도 있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여겼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 시대를 변화시켜줄 분으로 여겼어요. 자신들을 이 어려운 압제 가운데 구원해줄 사람으로 생각된 거예요.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 병자들을 고치는 그런 능력자였던 거예요. 죽은 사람까지도 살리는 그 예수님이 못할 일이 뭐가 있어? 야, 그럼 나중에 예수님이 왕이 되면 나는 뭐 할 수 있어요? 한 자리 할 수 있는 거야. 그런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자기들의 삶을 완전히 뒤바꿀 거라고 생각했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니 모든 희망과 소망이 다 무너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슬픔에 잠길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참 신기하게도 세상이 기뻐했던 이 기쁨이 영원할 것 같았지만 영원하게 됐어요? 아니었어요. 제자들 역시 자신들의 슬픔이 영원할 것 같았지만 그 슬픔이 영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는 순간 완전히 앞뒤가 바뀌게 되었어요. 여러분 생각에 슬픔이 단번에 기쁨이 된다는 것, 이 세상에서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슬프고 힘들고 고난 속에 있는데 갑자기 그게 기쁨으로 바뀐다. 가능할까요? 안 가능할까요? 안 가능하겠죠? 네. 여러분들이 질병에 걸렸어요. 아파요. 근데 갑자기 눈 한번 감고 떴더니 싹 바뀐 거야. 그럴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없겠죠? 근데 그럴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네? 여러분 산부인과 가보셨어요? 산부인과? 네, 산부인과 분만실에 가면요. 저도 산부인과 들어가 봤는데 분만실에 가면요. 이 산모들 중에 애 낳는 고통이 너무 심해서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엉엉 우는 분도 있어요. 어떤 분은 뭐 욕도 하는 분도 있어. 산부인과에. 왜 그럴까요? 너무나 그 고통이 심하니까. 너무나 아픔이 크니까. 그러고서 막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면 나는 다시는 애를 안 낳는데. 그러면서 내가 다시 애를 낳으면 나는 강아지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분만실 들어가면요. 어쩔 때는 남편이 머리를 다 뽑혀갖고 나온대요. 그래갖고 왜 뽑혀 나오나 했더니 이 고통의 주범이 너였기 때문에 머리를 막 잡아 뽑는다는 거야. 근데 참 신기하게도요. 그 고통을 느꼈던 다시는 애를 안 낳겠다는 분들이
아기를 딱 낳는 순간 어때요? 아기를 낳고 그 아기가 자기 품 안에 안기는 순간 그 고통이 싹 사라진다는 거야. 단지 아기를 보게 되었을 뿐인데 방금 전까지 뭐였어요? 나 다시는 아기 안 낳아 라고 외쳤던 사람들 아니에요. 눈에 눈물이 흘렀던 내렸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소리 지르던 사람인데 단지 1, 20분 사이에 싹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경희 집사님이 몇 명을 낳았어요? 4명을 낳은 거예요. 저 옆에 어느 교회는 뭐 6, 7명도 낳았대요. 그 고통을 아는데 왜 이렇게 낳냐라는 거예요. 한 번의 시간이 고통과 기쁨을 맞바꿔 준 거예요. 그 기쁨을 아니까 또 자녀를 하나, 둘 낳는 거예요. 요즘 젊은 가정들, 젊은 세대들 가정에 보면요, 자녀를 안 낳아요. 저는 우리 청년들이 결혼하면요, 자녀를 많이 낳으라고 해요. 낳을 수 있으면 낳을 수 있는 만큼 낳으라고 해요. 정말 능력되면 축구팀 하나 정도 낳아라. 막 그 정도.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우리 여성분들을 아주 제가 심화하는 거라고 막 목사님 그건 안 돼요. 한 2, 3명까지는 어떻게 돼도 12 무슨 한타 씁니까? 막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힘이 되면은 많이 나라는 거죠. 근데 왜 많이 나라고 하냐면 여러분 요즘 젊은 세대들이요 집에 뭐는 키워요? 반려동물을 키우는데 애는 안 갖는데. 근데 여러분 아기가요 주는 기쁨은요 어떤 반려동물도 줄 수 없어요. 어떤 누구도 줄 수 없어요. 내 자녀가 나에게 주는 기쁨을요 어떤 누구도 줄 수 없어요. 그거는 경험해 본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저녁에 카톡 하나를 받았어요. 목사님 우리 큰애가 손을 댔는데 혹시 화성연고 쓰다 나오신 거 있으면 저 좀 갖다 주실래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제가 이 화상을 한번 당해보니까 이게 엄청 고통이 심하잖아요. 근데 그때 제가 그걸 본 게 밤 11시 40분이었어요. 밤 11시 40분에 누군가한테 전화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제가 얼른 전화했어요. 집사님한테. 많이 다쳤냐고. 그랬더니 많이 안 다쳤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왜 그런 깜짝 놀래갖고 제가 왜 전화를 했겠어요? 우리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많이 다치지는 않았나 걱정이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사고치는 아들이라 할지라도 부모는 어때요? 사랑스러운 거야. 사랑스러운 거. 아무리 내 자식이 실수하고 실패하고 어려움을 겪어도 부모는 너무나 사랑스러운 거예요. 얘가. 사랑스러우니까 이해되고 사랑스러우니까 더 해주고 싶고 치료도 해주고 싶고 여러분 교회 와갖고 아침에 약국 가갖고 약 사다가 발라주고 그게 왜 그래요? 사랑하니까 그런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있어서요 사랑하면은 뭔가 좋은 것들을 주는데 여러분들 우리 젊은 친구들이 결혼하면 저는 이 사랑 내가 세상에서 느껴보지 그 못할 사랑을요 자녀를 낳으면 느낄 수 있으니까 자녀들 많이 낳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를 낳으면요 뭘 깨닫게 돼요? 부모님의 사랑이 그때서부터 알게 돼요. 자식을 낳지 않았을 때는요 왜 우리 엄마 아빠가 나한테 그렇게 잔소리를 했지? 우리 엄마 아빠는 진짜 나 학창시절 때 나 청년 때 그렇게 잔소리하고 나 싫다고 하는데 스트레스 된다고 했는데 왜 그렇게 나를 못 살게 했지? 그게요 자녀를 낳기 전까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자녀가 낳고 이 내 자녀가 점점 크면은 그때 그것들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서부터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이 내 안에서 어떻게 떨림으로 작용하고 나도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 그러면 내 자녀들에게 뭐 하겠어요? 사랑을 주겠어요? 잔소리를 준다고요? 수없이 잔소리를 해? 근데 이게 뭐냐? 경험한 자만이 이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경험하지 않으면요 그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도요 지금 이 시간에 예배 드려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한 사람들이요 진실된 예배를 드려요. 근데 그 경험이 없으면요 거저 왔다 그냥 거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도록 노력을 해요. 근데 예수님은요 목사가 만나게 해주는 거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 만나게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절대 못해요. 오늘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구하라 그러면 너희가 받는다고 그랬죠.
근데 뭐로 구하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으면 뭐 해야 돼? 내 스스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 제가 예수님 좀 만나고 싶어요. 아, 우리 할아버지가 만났던 그 예수님, 우리 엄마가 만났던 그 예수님, 우리 아빠가 만났던 그 예수님, 저도 좀 만나게 해주세요. 내가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가 아무리 여기에서 좋은 설교, 즐거운 설교, 슬픔의 설교, 여러분을 감동시키는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목사가 여러분들 예수님 만나게 못해요. 근데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죽을 때 그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느끼게 됐어요. 예수님이 차라리 참수를 당하거나 그냥 목배임을 당해서 단번에 죽었다면은요, 오히려 제자들이 덜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셨어요? 당때 최고의 악질들만 죽인다는 십자가형을 당했어요. 십자가에서는요, 바로 죽지도 않아요. 그 고통을 다 바라봐야 돼요. 근데 제자들 어땠어요? 그 고통을 십자가 아래에서 떳떳이 바라볼 수 있었어요? 그것도 못했어요. 멀리 도망가서 숨어서 그 장면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고통은요, 말을 할 수 없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 슬픔 가운데 예수님의 죽음을 맛봤으니 이 안에서 얼마나 눈물이 나겠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옳은 길을 가길, 좋은 것을 선택하길 날마다 가르치는 분이었어요. 내 자녀들이 잘 되길. 여러분, 요즘에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키우는 거에 단점이 있다라고 그래요. 우리 유빈이, 유찬이, 유치원생들 이런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들의 단점, 또 초등학생들, 우리 청년이 될 때까지 단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이들이 뭔가 장난감이 고장나거나 인형이 고장나거나 학생들이라면 스마트폰이 고장나갖고 엄마한테 가져오면 어떻게 해요? 그것도 버려버리고 새 거를 사준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풍족한 시대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냥 버려버리는 거예요. 우리 유빈이, 유찬이가 저한테요, 인형이 머리가 잘리거나 고장나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이 주일날 장난감 고치러 왔는데, 목사님 이거 고칠 수 있어요? 나한테 그래요. 그러면 제가 바꾸서, 야, 이건 못 고쳐. 쓰레기통에다 딱 넣어버려요. 그 다음 주에 또 갖고 왔는데, 야, 이것도 못 고쳐. 쓰레기통에다 넣어버려요. 그러면 얘네들이 저한테 갖고 오겠어요? 안 갖고 오겠어요? 안 갖고 와요. 근데, 목사님은 뭔가 고칠 것 같아. 그랬더니 요즘에 유찬이는 바뀌었어요. 뭐요? 자기가 고쳐. 테이프를 붙이고, 풀을 붙이고, 어떻게 해서든지 고쳐보려고 해요. 그리고 웬만큼 잘 고친 것 같으면요, 저한테 갖고 와서 보여줘요. 자기가 고쳤다고. 근데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아니면 우리 학생 청년들이 뭔가 고장났을 때 부모가 버린 그 가정에서 자란 자녀들과 뭔가 엄마 아빠가 고쳐주려고 하고 노력하고 아이들하고 그거를 하고 한 가정의 아이들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그렇게 고치면서 자란 아이들은요, 책임의식이 있어요. 내가 뭔가 해야겠다라는 책임의식이 있어요. 근데 부모가 그냥 버리고 새 거 사주잖아요. 책임의식이 없어요. 책임의식이 없으니까 자기가 어떤 문제가 부닥치거나 어떤 실패가 있으면요, 뭐를 해요? 책임 전가를 하는 거예요. 누군가요? 자기가 어떻게 이겨보려고 하질 않고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한테 책임 전가해서 내가 그거 쏙 빠져나올까?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떻게 커요? 이기주의가 돼버리는 거예요. 부모들의 잘못이 이런 것들이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하나님도 여러분과 제가 고통의 문제, 어려움의 문제, 질병의 문제에 있을 때요, 하나님은 바로, 야, 그거 잘못된 거야, 버려버리지 않았어요. 바로 해결해 주지도 않으셨어요. 우리들에게 어떻게 노력해야 될 거를 기다려 주신 거예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선 옆에서 같이 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키울 때 장난감이 고장나고 그랬을 때 자녀들하고 같이 여러분들 고치도록 해야 돼요. 같이 뭔가 해야 돼요. 그러면 이 자녀가요, 책임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이 자녀가요, 바르게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근심의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때로는 부부간에 불화가 있을 수 있어요. 사업장과 직장을 그만둬야 되는 위기에 처할 때도 있어요. 또 자녀들로 인해 정말 어려움, 자녀들과의 소통이 안 돼서 눈물을 흘릴 때도 있어요. 또 갑작스러운 어려움이 생겨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근데 이 근심의 문제들이 있을 때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될 거는 하나님께서 기다려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거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요. 정말 못 고칠 것 같았고 해결될 것 같지 않았던 그 근심들이 해결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근심이 안 끝날 것 같아요. 참 신기하게. 막상 나에게 근심이 다가오잖아요. 절대 안 끝날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에 그 어지럼증이 되게 심했었어요. 근데 저하고 비슷하게 우리 현주 이사님도 어지럼증이 있었대. 근데 제가 어지럼증이 있으니까요. 아침에 일어나면 현주 이사님한테 카톡을 보내요. 지사님 어지럼증 좀 괜찮아요? 근데 내가 어지럼증이 있어요. 왜 났을까 안 났을까? 그것도 궁금해. 그러면 목사님 저도 아직 어지럼증이 있어요. 그럼 저녁에 또 퇴근할 때 또 물어봐요. 어지럼증 좀 괜찮아요? 안 괜찮대요. 그 다음날. 근데 제가 수요일쯤 됐는데 내가 지금 뭔 짓을 하고 있지? 그런 생각이 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제가 왜 그런 생각이 들었냐면 야, 너 목사 아니냐? 그럼 뭐 해야 돼? 기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기도는 안 하고 있고 집사님 아침에 괜찮으세요? 집사님 하루 일과 다 끝났는데 괜찮으세요? 카톡만 보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그때 하나님 앞에 바로 숨 모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기도 노트에 박현주 집사님 기도 제목 어지럼증 없애주세요. 제 기도 제목 어지럼증 없애주세요. 그걸 썼어요. 그리고선 마음속에 그냥 확신으로 예수님 주일날까지 완전히 없어질 걸 전 믿어요 하고 써놨어요. 제가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그러고서 제가 오늘 저 현주 집사님한테 물었어요. 어지럼증 좀 괜찮으세요 집사님? 그랬더니 좋아졌대요. 저도 어저께도 조금 있었는데 오늘 많이 좋아졌어요. 거의 좋아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근심과 그런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과 저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너희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해결해 줄게, 도와줄게, 함께 해줄게 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걸 믿지 못해서 내 식으로 내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사건은요 성경을 뭐라고 하면 사단이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사건이에요. 근데 이 십자가의 사건은 뭐예요? 예수님은 그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는 사건이에요. 우리는 발꿈치를 상한 것에 연연할 필요 없어요. 그 머리를 부신 승리의 사건에 우리는 초점을 두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요한복음 16장 33절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근심이 있는 우리들에게 문제가 있는 우리들에게 애통하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격려해주고 있어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근심과 애통, 문제 주님 안에서 다 해결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때서부터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그때서부터 힘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살아갈 때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누구나가 다 문제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우리에게 아주 큰 장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누군가 말 못할 정말 내가 사랑하는 친구하고도 사랑하는 애인하고도 얘기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 앞에는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분께는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들으시고 기다려주시고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힘과 견딜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오늘 본문은 조금 있으면이라는 단어를 써주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야 내가 바로 너희들 해결해 줄게. 예수님은 바로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에요. 바로 만나줄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고 조금 있으면 그 단어를 제자들에게 이야기해 준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마음에 걱정이 되는 문제 또 해결해야 될 문제들 아니면 스트레스로 인해 상처받는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조금 있으면 내가 너 도와주겠다. 조금 있으면 너 기쁨이 더 충만해질 거야. 조금 있으면 다
해결될 거야 라는 그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이번 한 주도 기쁨 가운데 그래 반드시 기쁨의 그날이 나에게 올 거야 라는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하늘생 가족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